예, 3월 19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자, 20장에서 25장까지 광야를 넘어 사명의 땅을 향해, 광야를 넘어 사명의 땅을 향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0장의 본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모세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반역자들은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하랴.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퉜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민수기의 여정 중에 이제 거의 38년 동안 그 세일산 근처와 진광야, 뭐 개역개정에는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진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출애굽 이후 이제 40년째 되는 해 정월에 이제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살핀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광야 방황 38년 동안 그 20세 이상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장정 60만이 다 죽었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고, 또 그해 5월에는 아론이 이 가데스 근처의 호르산 이런 곳에서 죽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누가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 남고 이제 다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 60만 명이 다 죽었을 것이고, 또 그 당시 19세를 포함한 그 이하의 사람들은 살았을 거니까 광야를 40년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2세대 중에는 59세가 최고 연령이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0세, 아론이 123세, 미리암이 130세,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약 93세, 그리고 갈렙이 한 78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되고, 이제 거의 출애굽 2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된 상태가 20장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계속된 사명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을 건데, 자, 근데 그곳, 그러니까 38년 만에 돌아온 그 가데스에서 그 2세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 1세대 백성들이 하던 불평과 불만들을 똑같이 합니다.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주장하던 그 똑같은 불평과 불만을 그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막 쏟아내는 그런 일이 생겼죠. 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모세가 실수를 하죠. 출애굽의 시작부터 백성들의 그 계속되는 불평, 불만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40년을 시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인지 이게 혈기를 부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는 좀 다르게 좀 과한 행동과 과한 말을 하죠.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게 했더라도 물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이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게 됩니다. 뭐 모세 행동과 말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책임지고 인도하는 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실수들은요, 자주 반복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근데 어떤 실수들은 한 번 실수로 모든 걸 잃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을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우상으로 만드는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감정적인 조절이 되지 않아서 행했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힘을 드러내는 그런 식의 그 무당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사실 리더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로채는 것, 그게 지금 사탄이 한 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그분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팡이와 인간적인 방법이 마치 이 기적을, 이 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냥 어떤 잡신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린 거죠. 그것도 이제 리더가 그랬다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집었던 이 지팡이를 보면 홍해를 가릴 때 사용했던 건지 아니면 그 어떤 증거로 해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인지 확실하진 않아서 어떤 성경은 그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을 거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주석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그 많이 기적을 행했던 그 지팡이일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현대 성경으로 볼 때 그 계약궤 앞에 둔 이 지팡이를 들고 이 네 형 아론과 함께 온 백성을 불러 모아라 라고 한 것과,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던 지팡이를 가져와 라고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것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던 모세가 사용하던 것이든 어쨌든 분명한 건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함께 두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였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바로 그 지팡이를 가져왔을 때 그 지팡이만 봐도 충분히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지금 물이 없어서 위기에 처한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뜻을 분명히 알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모세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게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전달받은 이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백성들의 고통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의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을 이렇게 보이는, 뭐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그냥 잡신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절되지 않은 사람들의 혈기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욕심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과거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었는데, 여기 20장에서의 모세의 혈기와 분노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도 하고 기적도 베푸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 그러니까 개인의 화풀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행동과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과도 구별된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되심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세상 우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의 잡신으로 인식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목사들이 그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되는 그 강단에서 자신이 마치 뭐 하나님과 아주 친숙한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의 존재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은 참 심각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요즘에 그 아주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이단의 행동들을 볼 때 그 심각성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도 이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짓거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걸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리더들은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고, 어떤 경우와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정말 끝없이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라고 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와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주 되심만, 그 사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사건에 대해 불평불만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무리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일은 사실 출애굽 초기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또 뭐라고 불렀냐면 무리바, 맞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리바라는 말이 어떤 지명을 말한다기보다는 불평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여기 시내산 이후 20장 사건과 그 다음에 시내산 이전에 있었던 무리바 사건은 이제 다르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에 대해서 이게 바르게 호소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하는 그 공동체는 이제 이런 실수 속에 서로가 서로를 실수하게 하는 그 가운데 빠지죠. 사실 백성들이 말을 과하게 표현하고 과장되게 표현해서 그렇지 무리 없는 불편을 호소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말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더 덧붙여지면서 듣는 모세나 아론에게는 마치 그 이전에 있었던 고라의 반역 사건 같은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아주 자극적인 그런 자극을 하는 그런 말로 들렸던 거죠. 이렇게 사람으로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편에 대한 호소는요. 비록 부정적인 표현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른 징계나 심판 없이 그동안 해결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불편에 대한 호소가 이 불평불만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과한 말들, 과장된 말들이 덧붙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의 사실을 보기보다 감정적으로 이제 크게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더 공격적이고 그 말에 대한 자극적인 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함께 같이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불편한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바른 우리의 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온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풀어가야지. 단지 그냥 자신의 감정풀이나 불평불만으로 전체 공동체를 서로 다투고 불신에 빠지게 하는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과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바르게 좀 표현을 하고 건전하게 그 문제들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런 어려움이 그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 되게 하고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문제를 바르게 발견하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공동체에 모인 이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걷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해가고 있는지 그 역사를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런 공동체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가게 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과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시작으로부터의 그 역사들을 서로 잘 기억을 해서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문제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투덜이가 되지 마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투덜거리는 그런 그 인생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믿고 함께 기도하고 순종을 통해서 그 역경을 역전하는 그런 성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투덜거리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리더들을 지치게 하죠. 그래서 결국 다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사건들 후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사해 바로 위쪽에 모압 평야로 가는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났어야 됐어요. 무역로, 왕의 대로로 이제 갔어야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에돔 족속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조상,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 족속이니까 같은 조상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고 위협까지 해서 결국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더 먼 길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이 그 먼 길이라고 생각한 게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그 홍해 북쪽 끝에 아카바만까지 내려와서 그 에돔 나라를 이렇게 돌아서 에돔과 모압 동편에 있는 그 광야길을 택해서 올라간 건지 아닌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도 어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본문이 말해주는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을 따라 지도를 꼼꼼히 우리 참고해 가면서 우리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먼저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론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머물게 되다가, 그리고 이제 21장으로 가면 가나안 남부의 네게부 지역에 있던 그 아랏 왕이 군대를 이끌고 싸움을 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정황을 보면 지금 에돔으로 사신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사신이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들이 가고자 했던 에돔을 통과하는 그 길을 향한 방향으로 그들이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에돔이 거절하는 얘기가 20장에 벌써 나오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면 아마 에돔 땅을 돌아서 남쪽으로 가야 됐는데 지금 21장에서는 그냥 원래 예상한 경로대로 나아가는 걸 보면 20장에 비록 그 얘기가 나와 있으나 거절하는 얘기가 나와 있으나 시간적으로는 이제 그게 21장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남부 쪽 네게부 지방에 살던 아랏 왕이 위협을 느끼고 전쟁을 이제 그래서 걸게 된 거예요. 그 자기네 방향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제 이 싸움에서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했던 대로 그 가겠죠. 그 에돔을 통과하는 그 길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에돔 족속들이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이제 막아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방향을 남쪽으로 틀게 된 거죠. 에시온 게벨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에돔이 좀 길을 열어주면 되는 그걸 지금 막아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로는 좀 훨씬 그 긴 여정을 택해서 굉장히 큰 좀 먼 길을 돌아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사실 아랏 군대를 지금 이긴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 분위기를 봐서 사실 뭐 에돔이 그렇게 나오면 전쟁을 통해 뚫고 통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배나 먼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백성들이 또다시 거기서 이제 불평불만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 사막의 불뱀에게 많은 무리가 물려서 죽는 일들이 생겼어요.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 불평할 때는 사실 모세와 아론이 실수해서 징계를 받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백성들이 징계를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형제 민족이지 않느냐. 야곱과 에서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서 조금 멀리 돌아가라. 이렇게 했던 것을 그냥 좀 듣고 그 길로 가면 되는데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힘들다 그거예요. 그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하자고 빠른 길로 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과 그 어떻게 보면 탐욕의 뿌리를 둔 불평불만이었죠. 그 항상 그 이 하나님이 불평불만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행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빠른 길만이 좋은 길은 아니다. 빠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나 좀 늦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게 그게 빠른 길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불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 탐욕과 욕심의 뿌리를 둔 불평불만인지 또 정말 물이 없어서 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한 불평불만인지 하나님 이 분명한 그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이 불평불만이 뭐 교회 속에서든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사실 우리가 함께 걷기로 한 거니까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걸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싫은 거죠. 주일날 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뭐 차 막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싫고 좀 편하고 좀 더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좀 많이 좀 가지고 싶고 좀 더 쉽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불만인가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잘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다행인 것은 이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보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불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시는데 그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 나올 수 있도록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리뱀이 백성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구원을 한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율법적인 완벽함을 추구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믿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생명의 구주라는 걸 믿을 때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보내진 분이다라는 걸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원리가 구약에도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자, 이런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런 충돌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명기 2장이나 또 민수기 33장을 참고하면, 그 엘랏, 뭐 에시온, 이 게벨 쪽의 남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요. 에돔 족속의 땅,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이렇게 통과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에돔 땅을 빙글 돌아갔는지 아니면 성경에 관련 구절들이 좀 이렇게 좀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지를 좀 알면 좋겠는데 성경 구절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명기 2장 8절은 에돔을 돌아서 모압 광야길로 들어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민수기 33장에서는 전체 여정을 설명할 때 엘랏이나 뭐 에시온 게벨 같이 그 모압의 광야길로 가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호르산을 떠나서 보면은 살모나의 진을 쳤다 이렇게 그 다음 여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명에 대한 정확한 고증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뭐 에돔 광야길, 모압 광야길로 간 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이 왕의 대로 쪽으로 가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민수기 33장에서 전체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그 지명을 따라 나아가는 방향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 33장의 근거와 실제 지도에서 고증을 통해 확인된 지역을 근거로 볼 때 다시 아라비아 길로 올라가서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경로를 따라갔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인 이 에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족속인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드리지 못하게 하셔요.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던 방향을 다시 북쪽으로 돌려서 에돔 변방 살모나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되고 그 위에 분원을 거쳐서 이에 아바림이라는 데를 지나서 디본갓을 통해서 이제 모압 평지 쪽으로 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길을 따라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서 이제 북쪽 모압 평지를 그래서 향해 가게 되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게도 좀 이걸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아모리 족속의 시혼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전쟁을 걸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 족속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야복강을 넘어서까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그 훨씬 북쪽에 있었는데 그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어요. 뭐 역시 뭐 이겼겠습니까? 아니죠.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예정에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요단강 동편 땅을 전부 그냥 점령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명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요충지 그 모압 평지로 이제 집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길을 따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모압 왕이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들도 위협을 당할까, 점령당할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승승장구하는데 함부로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넘어뜨릴 술책을 쓰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이미 모압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건드리지 않고 그냥 통과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압 왕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가는 그런 걸 보고 이제 두려워서 이 미디안 족속하고 결탁을 합니다. 미디안 족속 어딘지 아시죠? 모세의 장인 족속 아닙니까? 그걸 이스라엘이 이제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 족속의 땅은 이 아카바만 오른쪽 아라비아 사막을 활동 무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그 지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렇게 무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으로 지금 이 지역의 정보력이 아주 좋았던 그런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그 처남에게 그 길을 안내를 부탁하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 이런 정보력을 바탕으로 유프라테스 강의 갈그미스 남쪽에 부돌이라는 곳에서 아주 유명한 복술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민족을 사실 특별히 배려하셔서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압 족속이나 미디안 족속 같은 경우 어때요? 오히려 적대적으로 좀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이 복술가 발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2장에서 25장까지 지금 여러 장에 걸쳐서 이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발람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진정한 선지자들과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발람을 선지자가 아니라 복술가로 부르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복술가가 뭡니까? 점치는 기술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 점쟁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점을 치면서 블랙 매직, 그러니까 흑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나 뭐 적들을 뭐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미신이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일종의 거짓 행위예요. 물론 정말 사탄이나 귀신에 의해서 잘못 이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흑심을 가지고 저주하고 뭐 사람의 어떤 삶을 괴롭히고 이런 거는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의 저주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탄이 한 생명을 괴롭히거나 뭐 생명을 막 건들리거나 목숨을 건들거나 함부로 하지 못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리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다반사로 행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래서 이 땅에서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8장 9절.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서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모으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신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22장에서 25장까지 여러 장을 거쳐서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람과 하나님께서 직접 막 대화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고 뭐 그와 뭘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이 뭐 복술과 흑마술을 뭐 부린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 걱정돼서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포함한 바벨탑 사건 이후 온 인류가 어때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타락을 했고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이 사람들의 이 탐욕을 이끌어서 지금 함께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을 욕심내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탐욕이라는 사탄이 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술과 이 발람도 결국 뭐예요?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그를 주도했고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그래서 속여서 큰 돈을 만지고 싶었던 거죠. 발람이란 이름의 이 뜻이 공교롭게도 백성을 파멸시킨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고 거짓과 저주와 그 어떤 짓을 통해서라도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사탄의 목적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해치려고 하고 어떻게 넘어지게 하려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술자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도요,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3번이나 막 그 열을 가지고 열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주의 대단을 쌓고 뭐 이렇게 막 더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전하게 하는 축복을 막 얘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여 넘어뜨리고자 했던 모압과 미디안의 미래가 어떻게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될 거다, 가나안 족속의 패망까지 막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직접 지키시는 분이에요.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저주들을 그래서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된 내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치 무슨 저주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혼란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준비된 용광로거나 또는 사탄이 주는 거짓 위협일 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어요. 견디기 힘들 만큼 참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환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성장하고 또한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말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좀 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5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근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술과 발람이 던진 어떤 음흉한 유혹에 빠져서 덥석 물고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숭배에 빠질 아주 심각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복술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의 눈이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본능적 욕심을 자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술수를 부리게 된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25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술수를 부렸다 나오진 않는데 민수기 31장이나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지키시는데 이들은 지금 그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와 탐욕에 정욕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전염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아직 이런 분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지금 백성이 이 사건 때문에 통곡하고 있는데도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사태가 심각했다라는 거죠. 24,000명이 죽어가고 그런데도 그건지도 모르고 지금 그 안에서 또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렇게 장막에 들어가서 음란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여자와 함께 그냥 창으로 확 던져서 죄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런 제사장의 역할, 레위 지파의 그런 이 역할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들을 바로 잡고 온전히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거, 그 역할을 위해 우리를 주신 거죠. 그 12지파 속에 레위 지파를 다 파송해서 그들이 하게 했던 거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길을 지키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행하시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 유행의 시대입니다. 그냥 한번 어디서 유행이 터지면 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 더 번져가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쫓아가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너무나 빠른 유행 속에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유행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과는 단호하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우리 성도들 또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배역한 세상 속에서, 유행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굳게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들을 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지금 하나님의 그 의도를 역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짓을 한 걸 봐요. 발람이. 사탄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복술가가 지금 하나님이 그가 뭐 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하찮은 이런 존재에게 알리시고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오히려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게 그가 알고 우상숭배와 음란한 짓들을 그 백성들 쪽에 퍼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 스스로는 뭐 도저히 어떻게 그냥 일상적으로 하던 저주가 되지를 않으니까 이게 막 진퇴양난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 탐욕은 버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걸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이 백성들을 그 거룩으로부터 변질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백성들 스스로가 그 거짓에 타협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외부의 적으로부터는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금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근데 어때요? 자기 자신 안에서의 결정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 스스로 그 마음을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열어버리면 이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짓이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거짓을 집어넣어서 유혹을 집어넣어서 욕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멀게 하는 거죠.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십계명 그 1, 2, 3계명을 통해서 먼저 당신이 이 확고하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복술과 발람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거룩한 그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걸 알고 이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을 자기의 욕심, 탐욕을 이용해서 더럽히는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살아가신다는 걸 확실히 아니까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패배의 원인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바로 이런 욕심과 쾌락 앞에 스스로의 마음을 열어버린 그런 결과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우상으로 만들던가 아예 신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아예 다른 걸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가 뭐예요? 성도들의 패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이 저도 너무 조심해야 되는데 강단에서 겁도 없이 이런 발람 선지자의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을 준다, 잘 된다 이런 걸 명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교묘히 속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돈 놓고 돈 먹기 시기에 물질 숭배에 빠지게 하도록 앞장서고 있는 경우, 강단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진심인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유혹의 신, 물질의 신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세상이 주는 탐심을 자극하는 유혹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발람의 이런 작전에 이런 유혹에 말려서 세상과 지금 음란하게 음행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과 명예, 생존을 핑계로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여기고 있는지 몰라요. 사탄은 욕심이라는 미끼를 던졌을 뿐인데 그것을 억지로 막 사람의 입을 벌려서 쑤셔 넣은 게 아니고요. 그저 그 마음과 생각에 던져 넣었을 뿐인데 결국 그 미끼를 먹고 탐욕의 함정에 빠지는 건 성도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은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탐욕의 함정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복술과 발람도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우상을 섬기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 본능을 자극시켰고 음욕, 탐욕이라는 그 미끼를 던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것을 스스로 덥석 물고 탐욕이라는 정욕이라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음란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런 발람의 꾀, 이런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술과 발람, 사탄으로부터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탄의 미끼, 탐욕, 음욕을 스스로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스스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완전히 우리를 위해 사탄의 거짓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약속과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탄이 주는 욕심과 탐욕을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최종적인 어떤 공격 장소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탐욕은 언제나 고개를 들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을 쉽게 더럽혀서 세속화, 세상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말과 삶과 생각과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 쫓아 달려가는 그 탐욕과 음욕과 과욕의 사유로 잡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탐욕과 음욕과 권세욕과 칭찬받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승리를 거듭하며 최고의 군대가 되었어도 바로 그 최고의 자리에서 탐욕과 음욕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나는 우리 복술과 이 발람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 장에 걸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건 성경이 이런 많은 지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우리가 좀 바르게 깨닫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이게 유혹과 탐욕의 그런 이 사탄의 미끼가 많은 이런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삶,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이 보내신 그 빛을 비추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십시다. 어느 공동체에서 살아가든 그 공동체는요, 함께 이루어야 가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죠.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불편한 일들도 생길 겁니다. 자, 그럴 때 나는 그 불편한 것들을 서로의 그 약속에 따라 긍정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내 불편함과 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의 뿌리에서부터 자꾸 늘 불편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현실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 함께 가는 길이 불편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길 속에서 함께한 약속을 따라 함께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금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절대로 어떤 사탄의 권세도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고 이 발람, 복술가와 같이 사탄이 던진 그 탐욕과 음욕과 같은 욕심을 덥석 잡으면 함께하는 다른 이들보다 내가 먼저 편리하고 싶고 내 배부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걸 행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욕심과 쾌락과 게으름과 대접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의 그 탐심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축복된 삶, 우리 공동체를,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앞에서도 죄 가운데 마음을 열었던 이런 것들을 먼저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말미암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용서의 기쁨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불평 불만만 터뜨리며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불편 속에서 편리를 따라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그 길을 함께 걷는, 믿음으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감시키고 변형해서 내가 편한 대로 맞추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않고 내가 먼저 내 욕심을 따라가려고 마음의 문을 사탄에게 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민수기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꾸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심 속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하나님 이제 알게 됐고 하나님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쾌락, 게으름, 대접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불평, 불만만 터뜨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남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비록 좁은 길이고 험난해 보여도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가감시키고 변형시켜서 내 편한 대로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완전하다는 거 잊지 않고 내가 먼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욕심 따라 마음을 여는 어리석은 그런 길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길 속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